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수그러들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은 또 성실하셔서 우리 믿음과 인생에 감사가 있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그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 본래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아수르의 식민지 혼합 정책에 따라 혼혈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그 혈통적, 민족적 우월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통 유대인들은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배제하고 차별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되었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면 훨씬 빠른데도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곤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치셔서 이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6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는 정오, 한낮입니다.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법인데,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남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처지와 약자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 성경 표현들의 진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때는 영어 표현이 좋은데, Madam, please give me a favor 그러시는 겁니다. 실례합니다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낮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예법에 맞지 않게 여인은 대단히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당신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유태인들 늘 잘난 척하고 뭐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오늘은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예수님이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내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당신의 소원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소원도 들어주고 생수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웃기시네. 목마른데 자기 물 한 컵도 못 떠먹는 주제에 생수를 준다고요? 뭐 새 우물이라도 하나 파주시게?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거예요.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지난 20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이 물로 먹고 살고 가축들을 길렀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생수를 주겠다니,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좀 지나면 다시 또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다시 물을 길러 와야 하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채, 그러면 참 좋겠네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은 전혀 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군요.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무시해서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딴 사람 데려와라 그러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여자의 내면을 간파하시고 그 부분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이 드러난 이 여자는 이렇게 폭발하듯 쏘아붙입니다. 남편 같은 거 없거든요.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 성경을 읽으시면 아름답고 좋은 얘기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현실이 나옵니다.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잘 받아내십니다.
그래요. 당신 참 말 하나는 정직하게 하는군요.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시죠. 당신한테는 남자가 5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동안 거쳐왔던 남자들이 생각나면서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지자셨군요. 그리고 우리 상식에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 그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보시면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이 여인이 갑자기 무슨 영적인 쪽으로 관심이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말하자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게 아닙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 행위 말고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구원이 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고 본문이 뚝 끊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서름 그리고 분노를 정통 유대인들에게 배제당하고 차별받았던 사마리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담아 빈정대며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불만스러운 목소리, 그 안에 깊이 숨겨진 불안스러운 속마음을 고스란히 들어주시고 정성스럽게 답변하십니다. 뒤에 4장 3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에 관해 증언을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대로 읽으면 내가 감추었던 그래서 아무도 모를 내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신통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양반 참 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은 점쟁이죠. 쪽집게 무당쯤 돼 보이죠. 성경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거나 그렇게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왠지 탐탁지 않습니다. 그걸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어떤 신비한 분을 만났다,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보았다라는 지점에 그 초점이 있기보다는 성경이 하려는 얘기는 이 여인이 내 모든 인생의 고통,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내 현실을 공감하고 따뜻하게 들어준 분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 사건을 이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이제 뒤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또 눈먼 자를 고치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없고, 사실은 예수님과 한 여인의 밋밋하고 단순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초월적인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종교적 확신과 어떤 증거를 주는 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일종의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저항하지 마 라는 것으로 쓰이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야. 심지어 하나님 까불지 마, 누가 그랬다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보면 오늘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밋밋한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이 얻은 결론은 29절에 잘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나 같은 것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신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그리고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이 공방 속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세상에 오셔서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굉장한 능력을 보이시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시면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몰라볼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길,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경우를 고스란히 겪어내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무도 예수를 몰라볼 때. 도대체 왜 그런 길을 예수님은 가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인생, 못 알아듣는 말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을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왜 하실까요? 효율성을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그러지 마시고 뭔가 누구나 알아볼 만한 대단한 모습으로 오셔서 도깨비나 저승사자 중간쯤 되는 모습으로 오셔서,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무슨 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굉장한 일을 먼저 보이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놓으신 뒤에 말씀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지. 그러면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위태롭게 볼품없는 아기로 태어나시고 고단한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 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공적 생애를 그렇게 사셨을까요? 이 33년에 걸친 생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전에 구원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보이십니다. 그 소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자리인데, 이 비장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싸웁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월적 힘으로 승리하실 줄로 알고 좋은 분위기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계속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뭔 소리를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은 이제 혁명을 하실 텐데 혁명에 성공했을 때 누가 예수님의 양옆에 앉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앉아 있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에게 수종을 들어야 하지만 내 나라는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섬기는 나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엄청난 구원을 베풀고 봤지 알았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갖지 않고 해답은커녕 질문조차 할 줄 모르는 그저 무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먼저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지지고 볶는 그 자리에 내려와 30년을 살아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조건에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거기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겪으셔야 했던 여러 장애들, 우리가 신에 대하여 가지는 무지, 왜곡,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안 되는 배신, 악한 짓들을 이렇게 넘어서 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이십니다. 그러니 보기 싫은 그 장면들, 예수님의 순환의 길, 매맞고 침뱉고 채찍에 맞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가 매맞는 것을 슬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근히 십자가까지 필요 없을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그저 가볍고 유쾌한 취미생활,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이 그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을 기준으로 어제가 종려주일이었고 이제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슬퍼. 나라면 예수를 알아볼 것이고 나라면 채찍질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배신의 자리, 그분을 못 알아보는 자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비겁함, 이스라엘의 왜곡, 또 분노, 그 속에 들어가 나도 고스란히 그걸 겪어내요. 그 멍에를 메고 배워 우리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의 연장이라는 말을 공감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섬기라고 남겨놓으셨답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제가 한번 잘 섬겨볼 테니까. 내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돈도 좀 벌고 그럴듯한 자리에 내가 가면 어디 기부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도 그렇게 하죠.
사람 많이 모아서 큰 예배당 짓고 그러면 지역사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이것저것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그런데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식으로 하면 누구나 알아보는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먹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것들,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을 겪어내지 않고는 섬김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바로 이런 껄끄러운 것들로 가득 차곤 하죠. 쳐다보기 싫고 말 걸기 싫고를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 다니면서 교회가 하는 우아한 봉사활동에 동호회원처럼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돈 내는 것으로 때우려고 한다면 진짜 섬김의 자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는 우리는 전혀 갈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 가는 문제,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내 일상의 문제이고 내 일터에서의 문제입니다. 가야 알죠. 살아봐야 뭘 하죠. 그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 구체적인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하나도 피곤한 남편을 6이나 지나와야 했던, 그렇게 고단하고 고달픈 한 인생, 아무도 쳐다보기 싫고 누가 말만 걸어도 폭발할 것 같았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 기르러 나와야 되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 처지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고단하고 참람한 삶의 현장에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런 분이라면 이분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항복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무슨 큰 능력, 큰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내 처지를 먼저 이해해줘야 맞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많이 만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정작 예수님이 하시려는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하나의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각자의 이 짐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계속 오해합니다. 제자들처럼 오해해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마저도 그 큰 능력들로, 어떤 능력들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상 권력을 이겨 원수들을 쳐엎고 승리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신자의 인생에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지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사하면 내가 죽는 건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섬깁니다. 모든 경우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줍니다. 위로하고 따뜻하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인생의 어떤 장애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야만 하는 고단한 현실,
그 안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생활의 구체성은 우리로서는 참기 힘들고 원치 않는 장애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을 끝없이 회개하는 것으로 때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정오의 뜨거운 우물에 나와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기된 얼굴로 그 보기 싫었던, 꼴 보기 싫었던 마을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에 관해 떨리는 입을 열어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 보기 싫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이분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그걸 하라고 우리는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하필 한국 땅에, 하필 엑스아시아에. 그러니 우리의 존재와 우리 각각의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 예수를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처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형편에 대하여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예수를 주셨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루려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한 생애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하영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기업 엑스아시아에 이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